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주의 손 나를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나를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나를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나를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아멘. 우리는 계속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부활에 대한 믿음,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입술로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큐리어스라는 말이에요. 주라는 말은 큐리어스. 주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와 아도나이의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다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은 헛되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은 부활을 죄와 연결했어요. 부활하고 죄하고 연결해서 설명했어요.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죄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죄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은 상태로 죄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원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 죄가 뭘 낳았어요? 죄가 사망을 낳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같이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게 뭐예요? 그거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 말은 뭐예요? 죄가 예수님을 완전히 붙들어서 죄가 예수님을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죄를 다루고 죄를 이기고 죄를 정복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내 죄값을 내가 지금 지불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요. 내가 음란한 죄를 져요. 내가 어떤 생각 가운데 잘못된 죄를 져요. 불순종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페이먼트를 지금도 내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값을 페이먼트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사망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는데 그게 이펙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익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리컨실레이션, 화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어게인스트 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저스티피케이션도 없어요. 왜? 내가 죄를 짓잖아요. 내가 죄를 먹고 마셔요, 지금도. 근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가냐 이거예요.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내 죄를 그 피로 덮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로운 자로 본다는 거예요.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게 justification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걸어다니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왜요? 결국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내가 실수를 할 때마다 내 연약함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페이먼트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계속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 말은 뭐예요? 지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나를 기다리는 게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를 처리를 못하신 거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왕권, authority, 그 왕권이 그리스도께 넘어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 이렇게 깨어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왕권을 죄와 사망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왕권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에인젤이 아니에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영적 생물이 아니에요. 몸을 갖고 있다는, 바디,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내 왕인 거예요. 사망이 내 왕이에요. 내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나를 눌러요. 나는 그 사망을 무서워해요.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평생을 그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그 라이프라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행복하게 보이는데 안에 들여다보니까 죽음의 종이 돼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왕이 누군가? 사람의 왕, 내 왕이 누군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서 도망가려고 하고 죽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해요.
만약에 이 약 먹으면 안 죽어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그것부터 살려고 그럴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안 죽는 약 있으면 그거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미국의 IT 사업가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 신문에 엄청나게 기사가 나왔어요. 나이가 작년에 45살이었어요. 자기의 몸을 18살 몸으로 바꾸겠다. 이 꿈을 꾸고 어떻게 했어요? 피에서 혈장을 빼서 그거를 수혈을 받았어요. 작년 4월에 자기 아들 17살짜리 텔 메이즈를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병원에 데려갔어요. 1시간 동안 피를 뽑았는데 그 뽑은 피 양이 그 몸에 있는 피의 5분의 1을 뽑았어요. 그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혈장을 빼서 그 아버지인 브라이언 존슨이 맞은 거예요. 아들 걸 자기가 맞은 거 피를. 왜요? 젊어지려고. 오래 살려고. 사람들은 역겹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 아무도 안 죽으려고 다 도망가죠. 다. 자기 죄에 대한 페이먼트를 해야 되고 안 되니까 지옥 간다 그러면 다 안 죽으려고 그러지. 전부 다. 사람이 인간의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빙을 말하는 거예요. 빙. 은행 어카운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 본질. 인간의 왕은 누구냐. 인간을 짓누르고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이 선택하게 만드는 그게 누구냐 그래. 성경이 죽음이다 그러면 죽음.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40일 동안.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40일 동안 제자들이 봤어요. 500여 형제들이 봤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왕권을 원래 자리인 뭐예요? 자기에게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로 빼앗긴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찾아오신 거예요. 왕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 왕노릇을 보시면서 그저 십자가의 죽음에 붙들려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성립이 안 되는 완전히.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셔서 뭘 해야 돼요? 왕권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이거예요. 부활은 그저 예수님께서 나사로처럼 돌무덤에 죽어서 몸이 돌무덤에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서 어느 날 눈 뜨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어디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면서 이제 야 니네 알아서 해. 나는 간다 안녕. 그러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었습니까?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갔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정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워로 창조주의 파워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이 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무너뜨린 거라는 거예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로 그 죄에 붙들려 있던 무시무시한 지옥 권세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힘과 능력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이겼다는 증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부활해서 나와 죄와의 관계를 끊은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날 따라다녔어요. 내가 죄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걸 끊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죄에 대한 값을 페이먼트하고 완전히 하셔서 남김없이 했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다 페이먼트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죽음이 내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누구에게 빚을 져요? 체주의 종이 되는 거야. 내가 페이먼트를 못하면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피해당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충분하게 보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해자에게 그걸 못하면 빚을 져요. 묶여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불합리한 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아요.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막 빼앗아가요. 내 거를 막 빼앗아가는데도 그냥 이게 unfair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래. 빼앗긴 사람도 어떻게 다른 사람 또 뺏어. 근데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페어하게 하지 않고 뺏으면 그 프린시플 원리는 뭐예요? 빚을 지는 거예요. 빚. 그리고 종이 되는 거예요. 최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페어한 그런 페이먼트 있어요. 정당한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내가 그 죄값을 보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밥 먹듯이 죄를 지어요. 내가 입으로 거짓말하고 여러분 입으로 거짓말하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리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페이먼트 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그걸 페이먼트 할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힘이. 예. 영적으로 눌려서 어떻게 했어요? 뱅크럽 됐다. 이미 파산됐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죄값을 지불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이거 변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맨날 내 뒤를 쫓아다녀. 뭐가? 내가 만든 죄값이.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 빚을 대신 다 갚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고통당하면서. 완전히 지불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빚을 다 탕감했어. 완전히 남김없이 0.0000001%까지 완전히 다 갚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 다 갚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의 주인이었던 사망 권세, 왕이었던 죄를 예수님의 부활로 그걸 들어 엎어버렸어요. 주권을 뺏어버렸어. 더 이상 주인 행세를 못하게 만든 거야. 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 왕노릇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죽음이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Kingdom of God, 영생이 열렸기 때문에. 죽음이 공포를 줄 수가 없어. 죽음 위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래. 부활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내 죄 때문이고 부활은 내 righteousness, 내 justification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예.
그냥 왕이다 그런 게 아니라 죽음에서 사망에서 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왕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왕권이 바뀐 거예요. 죄와 사망이 가진 왕노릇하던 것을 주님이 부활로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얘기할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로 율법의 체제가 믿음의 체제로 체인지된 거예요. 시스템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의 체제에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어. 이게 뭐예요? 죄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죄의 시스템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죄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 시스템을 뒤집어 엎은 게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은 율법의 체제가 믿음의 체제로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죄 아래로 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자가 예수님인데 율법 주신 자가 율법 아래로 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의 체제, 시스템에 복종해야 되는 곳으로 온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법의 체제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율법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율법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율법의 체제,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체제, 죄의 체제에서 생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생명으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성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적으로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께 1000년은 하늘의 별이 한번 경점이 반짝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길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죄인이었던 내가 거기 죽고 함께 땅속에 묻히고 장사 같이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성경의 설명이 원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결국 예수님 옆에 그 보좌에 앉힌 사람이 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결정하면 몸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머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몸이라고 했어요. 몸의 한 부분, 지체. 머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머리가 뭐였어요? 죄가 머리였고 율법이 머리였고 지금은 머리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체계가 생명의 체계로 믿음의 체계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조목조목 법을 잘 지켜야 착한 사람이 됐어요. 법을 잘 지켜야 천국 간다고 믿었어.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나도 부활했다는 게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이걸로 시스템이 바뀌어버렸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 일을 성령님의 홀리 스피릿이 뭐예요? 효과가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거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요.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나요.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고 유기적인 개인적인 연합,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한 구절 말씀만 읽을게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고 예수님과의 인티머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하고 예수님을 연합하도록 끈끈한 관계가 되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것에 대한 expectation,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님과의 나와의 연합이 깊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왕권을 바꾸셨어요. 사망과 죄에서 예수님께로 왕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율법의 체계를 믿음의 체계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세요. 자유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진리를 따르고 영원한 나라로, 그의 부활과 함께 부활할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이제는 생명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부활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긴 거예요. 이런 그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